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삶,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설교를 했어요. 지혜라는 게 뭐냐?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는 게 지혜가 아니라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게 지혜다고 말씀드렸죠.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궁극적으로 뭘 모른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절에 누가 지혜자냐?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바로 페쉐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가 지혜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지혜자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해석한다는 이 말은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게 바로 해석입니다. 그러면 내 삶만 해석하는 거냐?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해서 말해주는 거. 그게 해석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서 알려주는 사람, 해석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난 한 주 동안 잘 사셨습니까?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기쁜 일,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슬픈 일, 좀 짜증나는 일, 그런 일도 있으셨죠? 그렇죠? 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나한테 일어난 그런 일들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한테 하시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거를 발견하고 해석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설교를 들어도 왜 내 삶이 바뀌지 않는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해석하는 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지혜로운 삶,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의 척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른 복이 아니에요. 관계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관계의 복이죠. 자, 그 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만나서 대화하면서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서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알아.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과 만났어야 돼요. 그리고 대화를 해봐야만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의 기초는 대화예요. 그래서 대화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또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자, 그러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들어주는 거.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 들어주는 거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듣는 거? 그냥 듣기만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듣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대화의 기초입니다.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걸 듣고 공감해 주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자,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 이거를 공감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 그게 공감입니다. 자, 공감이 뭐라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 재미있는 게 이해라는 말이 영어로 understanding이잖아요. understanding. under, 밑에라는 뜻입니다. 아래. stand는 서다라는 뜻이잖아요. understand, 아래 서다, 밑에 서다 이런 뜻이죠. 밑에 서서 상대방과 시선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이해라는 거는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해한다 그러면 머리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이해하는 게 가슴까지 내려와야지만, 그래야지만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려면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 마음을 연다는 게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이 무슨 말 하든지 내가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 거. 이게 마음을 여는 겁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상관없이 일 때문에 남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감정노동 종사자라 그래요. 감정노동 종사자. 대표적인 사람이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들. 또 요양보호사, 상담사, 콜센터 직원 이런 사람들이 감정노동사예요. 감정노동 종사자. 이 직업분들이 다 이직률이 높습니다. 오래 못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들어주는 거가 이게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듣고 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 갑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전화해가지고 막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받아주고 들어주자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남의 말을 들어주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써야 되거든요. 내 마음을 거기 쏟아내야 돼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꼰대라고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꼰대라는 말 아세요? 꼰대라는 말 모르세요? 꼰대라는 말이 선생님이나 상사를 지칭하는 말이랍니다. 근데 이게 확장돼서 나이 먹고 잔소리하는 사람들 다 꼰대라 그래요. 자기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거를 꼰대질 한다 그럽니다. 저희 집에는 제가 꼰대예요. 제가 꼰대예요. 제 딸이 아빠 진짜 꼰대같이 말한다 그래요. 맨날. 이게 요즘 MZ세대입니다. 제가 뭘 말하고 싶은가? 내 생각을 말할 때, 내 생각을 전달할 때 상대방이 그게 강요하는 걸로 들리지 않도록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대화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대화를 하면 주로 들어주는 편입니까? 아니면 내가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나는 들어주는 편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권사님. 말을 하는 편이다. 내가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 손을 안 드시네. 네. 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게 나쁘다. 말을 적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줄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귀로 들어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안 들려요. 마음이 없으면 안 들려요. 또 들을 마음이 없으면 전혀 엉뚱하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귀가 정확한 것 같죠? 귀가 정확하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남의 말을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니까요. 내 안에 욕망이 작용하는 대로 그대로 들어요.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냥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아니 귀가 다 있지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 귀가 아닌 거예요. 마음의 귀인 겁니다. 마음의 귀예요. 자,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 어때요? 좀 이해하기가 쉬운가요? 그래도 의미가 명확하게 와닿지가 않죠? 제가 그래서 일본말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닫아버리는 사람은 자기 욕망대로 구하고 모든 지성과 어긋나느니라. 저는 일본 성경이 제일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까 내 마음을 연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속마음을 털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 거를 말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고립되겠죠? 결국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욕망대로 구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지성으로부터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지혜가 뭐라 그랬죠? 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알지 못함을 아는 것이 지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알지 못함을 아는 거. 이게 지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면 안 듣게 돼요. 귀를 닫게 됩니다. 아, 내가 그거 잘 아는데 네가 뭘 안다 그래. 그건 내 전문 분야인데. 나 그거 알아. 귀를 닫아버리게 돼요. 귀를 닫고 자기 주장만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자, 솔로몬이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누가 지혜자인가?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가 지혜자다 그랬잖아요. 그 해석하는 능력, 그게 바로 명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 명철이에요.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꾀야 보배다라고 할 때 그 구슬이 뭐라 그랬죠? 지식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꿰려면 뭐가 필요해요? 바늘과 실이 필요하다 그랬죠? 바늘이 지혜에 해당된다면 실은 명철에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자, 해석한다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해석을 필요로 해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냥 그대로 여러분 읽어집니까?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성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날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네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서 복을 받았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 그래서 복을 받았구나.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여러분 자식들 번제로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가 이를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련하면은요 악에 빠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자기들 교주가 죽지 않는다 그래요.
이만희 교주가 지금 90살이 넘었거든요. 근데 안 죽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어떻게 사람이 안 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만희가 안 죽을 수가 있냐 말이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에 넘어가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착한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미련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성과 이성을 무시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지성을 사용하지 않고 이성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앞에 본문 1절을 보세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자기 스스로를 닫아버리는 사람은 자기 욕망대로 구하고 모든 지성과 어긋나니라 그랬어요. 놀라운 게요. NIV 성경에 보면 이 욕망대로 구한다는 말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selfish end라고 나와 있어요. selfish end. selfish end. 이기적인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그 예배 한번 가보세요. 뭐 가보시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그 나와 있어요. 전 한 번씩 그거 봅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이 빠지는 걸 알려고 좀 보아야 저거 한 번씩. 거기 보면 목사가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 첫 시간에 그래요. 아,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들으면 어때요? 세계 70억 인구 중에 내가 14만 4천이라고? 내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우쭐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거든요. 12 곱하기 12 다 이게 완전수입니다. 12는 3 곱하기 4예요. 3, 4, 10이잖아요.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4는 땅의 숫자예요. 동서남북. 3 곱하기 4 그러면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니까. 거기에 12 또 완전수를 곱하는 겁니다. 그리고 1000을 곱하는 거는 그 1000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백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뜻은. 그 숫자 14만 4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14만 4천이다. 여러분 이거 이기적인 목적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는데 나만 구원받았어. 이거 이기적인 목적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나를 교만하게 하는가, 겸손하게 하는가,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부대가 터져서 술도 버리게 되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좋은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지 않고 그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명철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고 해석하는 능력이다 그랬잖아요. 자, 오늘 본문 4절에 솔로몬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기쁜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기쁜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 말씀 들으면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대화할 마음이 없으면
이 여자가 당신 왜 유대인인데 나한테 말을 겁니까? 그랬을 때 딱 대화를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말을 걸으세요. 그리고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주여 내가 보니까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려 그러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곧 이때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섞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과 말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율법을 거스르면서까지 이 여인과 대화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의 삶에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을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돼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려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했을까요? 이 여인의 삶이 어떤지를 알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 몇 마디 안 해보고 다 알았어요. 이 여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네 남편 불러오라 그러잖아요. 자, 오늘 솔로몬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오르는 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야말로 그 명철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에 적용시켜서 잘 해석해주는 그런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었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본문 5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 우리 또 같이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뭐였습니까? 지혜였잖아요. 그 지혜가 어떤 지혜였는가? 구체적으로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그걸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듣는 귀가 아닙니다. 듣는 마음이에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였어요. 여러분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분별하겠다 그러는 순간 죄를 짓게 됩니다. 원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십니다. 그래서 지혜는 언제나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나님께 미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해달라고, 하나님이 정죄해달라고 판단을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또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이 말들은 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왜냐?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한테는 뭐라고 하셨는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실 때 우리는 피고가 아니라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과 피고,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증인과 피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요, 증인도 법정에서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증죄로 피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지 피고가 아니에요. 내가 직접 듣고 보고 경험한 거 아니면 증언하면 안 되는 겁니다. 듣고 본 것만 증언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설교가 나한테 하는 설교다. 나한테 하는 설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게 직업병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이게 맞다, 이게 옳다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는 내가 상대방의 말을 좀 잘 들어봐야 되겠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마음을 갖고 이런 말을 하는지를 내가 잘 듣고, 그리고 내가 경험한 거 아니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거예요. 사무엘이 언약궤 앞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세셀한테 갑니다. 나를 부르셨나고 하니까 아니라고 그러면서 가서 자라 그래요. 또 사무엘이 가서 자니까 하나님이 또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 반복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세사장이 사무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가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라. 가르쳐준 겁니다. 사무엘이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하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하자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내가 말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닫혀있는 책이 아니에요. 열려있는 책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 하는 건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한테 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저에게 알려주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영 없이 가르쳐주세요. 영영 없이 알려주세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날로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